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서현 전사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은밀한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고 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서미경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나간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단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생명의 양식을 채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특히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음 세들이 주님 앞에 전해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일 저녁 8시 우리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항존직 피택 선거를 위한 매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은혜 중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아주 귀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예배와 또 기도회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15일에 우리 장로님 3분, 집사님 5분, 권사님 7분을 우리가 선택하여 세우는 이 귀한 일들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시험 없이 주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예배 재단, 또 기도,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이 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또 확진 격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진과 검사 또 수술 후에 회복 항암 치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정영희 권사님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어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요. 통화를 해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직 가스가 나오지 않으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물만 드시고 많이 통증과 그런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수술은 잘 되셨다 그러시고,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이후에 치료 과정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임주자 집사님도 뭐 한 달 이상 지금 감기로 콧물에 또 뭐 기침이 뭐 계속 나오시고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시고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인숙 권사님 그리고 어머니시고 그 다음에 정원도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 이분순 권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하시고 예배 드리고 내일 발인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가정들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인도해 주시고 서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5월 한 달의 수요일 밤 예배는 욥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런데 그 평가는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평소의 삶 속에서 평가가 이렇게 내려지기도 해요. 아, 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혹은 뭐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 뭐 이런 평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뭐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 평가가 좋았다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지 않았다가 사건 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삶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혹은 누가 강제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때, 근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빼앗긴 바 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또 생각,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여기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 7, 딸 3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소유물이, 재산이 대단합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쌍이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라든지 그 모든 삶에 아주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그들이 차례대로 이 4절과 5절에 보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해서 같이 참 이렇게 가정이 다복해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죠. 예? 재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들들과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생일을 맞고 잔치를 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여인들을 좀 하대하고 숫자에도 넣지 않고 홀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또 가정 교육이 잘 돼 있고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참 좋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특별히 5절에 보면 욥은 어떻게 하냐면요, 잔치가 다 끝나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이제 후에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욥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평소에 그냥 뭐 드러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이 오면 그 평소의 루틴, 평소의 어떤 생활 습관들, 평소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정말 평안하고 정말 잔잔하고 아무 걱정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이런 가정, 또 그런 일상에 이제 정말 뭔 일이 시작되는 그 단서가 나오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서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신의 종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사탄 앞에서 한 인간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적이 되죠.
그게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상한 말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까닭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을 사탄은 매우 정반대의 시각에서 각도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죠. 사탄은요 180도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진짜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까닭 없는 경건을 완전히 180도 받아서 까닭이 있는 경건으로, 까닭이 있는 믿음으로, 까닭이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욥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사탄의 이 고소, 고발,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즉시로 무슨 소리냐? 네가 본 거 잘못됐다. 네가 평가하는 평가는 완전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반응,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모든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탄의 주관 아래로 이양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욥에게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시고 권한을 다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딱 하나 단서가 있죠. 그의 몸에 내 손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서를 주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한계와 범위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욥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주권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이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모든 한계를 정하시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절에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그 범위 아래에서 욥의 시험이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경건,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이 지금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실 때 사환 종이 욥에게 와서 아뢰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이방 사람이죠. 스바 사람. 그리고 갑자기 그것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16절. 여러분 지금 욥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이 시작되고요. 재앙의 쓰나미가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재앙의 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의 쓰나미입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해서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여기도요,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어떤 자연재해 그리고 어떤 이방 사람들의 침입이라든지 어떤 이건 물질적 이런 재해, 피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의 피해, 상실의 재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여기 보세요, 자녀들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었죠? 7, 딸이 3명, 10명,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그 복의 축복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까지는요, 어떤 재물이라든지 물질의 상실과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이게 자연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죠. 지금 내 모퉁이를 치며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이제는 정말 귀하고 귀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급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 열이 하루아침에 손쓸 틈도 없이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관계적으로 또 특별히 물질의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들, 이것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서부터 또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탄이 2차 또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 속에 욥에게 재난을 주고 있는데 이 몸에 욕창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가지고 제 가운데서 이 조각을 가지고 그 긁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러나 딱 하나 뭐죠? 이제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지금 고난 속에 이제 처해지게 되고, 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죽은 거와 다름없는 상황이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될 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될 때 욥은 어떻게 대응했고요? 그 대응함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 욥의 신앙이 까닭 없는 경건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반증의 드라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가장 먼저 행동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고 있었던 재물이나 재산이나 자녀들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던, 그러나 욥의 삶을 주관하시고 욥의 배후에서 욥을 지켜보시고 욥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역설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넘쳐요. 그때 저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내가 알몸에서 나왔사오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욥은 정말 재산도 필요 없고 정말 자녀도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혹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실제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어려워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찬송이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도 진짜 우리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된 집이 무너졌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차도. 그래도 사람만 안 다치고 사람만 안 아프면, 그런데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자신을 버려요. 자신도 어떻게 보면 피부암에 걸린 것이죠. 세상의 의료로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난치와 그런 악성 질병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임형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때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모든 것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이때에도 우리는 메멘토 모리,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걸 미리 상상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과 그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더 실질적으로 진짜로 내가 숨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잠잘 수 있는 곳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되고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예배가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가 곧 믿음이고 예배가 곧 신앙 고백이고 예배가 곧 감사고 예배가 곧 찬양이고 고통 중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드렸던 그 기도, 그 감사, 그 찬양,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내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최고의 유산인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더하여지고 하나님만 계신다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돈, 재산, 자녀들, 사회적인 어떤 평가 이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데 영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과 은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주관자, 축복의 주인, 축복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욥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지 욥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금보다도 더 귀한, 썩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부활의 산소마, 그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변치 않은 하나님을 은혜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몇 가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1장 91장 네, 맞았어요? 아유, 참 죄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내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의 종식 또 일상의 삶의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온라인 성도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예배하고 모든 일상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와 또 우리 일상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그리고 여러 아버지 하는 상황들 속에 규제와 제재 속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러지고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하고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면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주의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 중에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중에 그 아버지 확진자들 격리자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후유증과 부작용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상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5월 15일에 있는 항존직 휘택선거 장로님 3분, 집사님 5분, 권사 7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교회 충성하고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해서 부흥과 성장의 축제가 되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5월 15일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 귀한 일꾼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 3분, 우리 집사님 5분, 권사님 7분을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당의 결의를 해서 아버지 또 노예 청원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 귀한 일들을 주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충성되이 섬기며 사랑 안에서 이 귀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이기 힘드는 연약함 속에서도 이제 아버지 이 모든 일들 통해서 다시 연합하고 또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아버지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기회가 되고 축제가 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역사들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돼서 메이드 인 갓, 그때 메이드 인 헤븐, 천국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무너진 가정의 예배 재단들, 기도의 재단들, 자녀들을 위한 축복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인성과 또 품성과 영성들, 그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리 아버지 영적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하나님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로 그 가정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또 기도하는 어린이들, 기도하는 청소년들, 기도하는 청년들이 세워지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오시지 못하므로 아버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아버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 몸된 성전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된 성전에서 주의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예배하는 그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 예배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학교 예배가 정말 아버지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아버지 섬기시는 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영성 있는 예배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 기도로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비는 그 기도 축복들은 그 부서의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기도 능력의 기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5대양 6대주의 아버지 온 세상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들로 세워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아버지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아버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 영적으로 아버지 정말 스승들을 만나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영적인 아버지 아름다운 성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만남의 복을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가정들을 이루고 청년들이 아버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자변하여서 예배 자리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 선택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아버지 그 가정에서 꼭 필요한 축복의 통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지금 다음 세대가 아버지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주님 3%도 안 되는 아버지 복음화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아버지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고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북한 또 계속해서 지금 ICBM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핵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그런 독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들 확산되어져 가는 이슬람의 세력들 아버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또 산불 피해로 교회와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님 미사일을 또 핵을 도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각에 그 핵이 무기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아버지 그릇된 생각 악한 생각들을 주여 버리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오직 복음으로 예수
예수 십자가로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의 이 분열의 영들 아버지 좌파로 우파로 진보로 보수로 젊은 세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아비들의 세대가 대립하고 반목하고 아버지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아버지 하나님 대립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주님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조국이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 막대기가 아버지 유다의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북한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북한의 아버지의 많은 지하교회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시고 북한 땅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으로 아버지 그 나라의 정권이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새 정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주님 아버지 분열과 다툼들 주님 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정치권의 아버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꿔 주셔서 주님 아버지 정말 사람을 살리고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법들이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 주님 건강가정기본법 주님 이 악법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의 섭리를 파괴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악법들이 다 폐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대구 신흥교회가 이 귀한 일들에 주님 하심하여 마음을 갖춰요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나가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아버지 영적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로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들의 세대로 손자 손녀들의 세대로 주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신앙의 아버지 계보가 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 아버지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선교사님들 아버지 생명을 목숨을 거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또 미얀마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아버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버지 이슬람의 종교가 아버지 하나님 그 확산이 멈춰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도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하는 나라의 가족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산불로 피해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 수술 후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검사와 검진으로 연약한 중에 있고 주님 오랜 동안 아버지 요양원에서 양로원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하시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심령의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소망으로 예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성도들이 사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불 좀 켜주시고요. 네, 다시 불 좀 켜주시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혈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축도 예배 마치고요. 또 자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주시고